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거죠. 제 신앙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영 믿음이 안 생겼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대전 출신인데 대전에서 그 동네에 있었던 감리교회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분께서 그때 기억으로 보면 한 30대 후반 뭐 이 정도 남성이셨던 것 같아요. 딱 저희 농구하고 있던 걸 보시더니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올래? 저는 한 감리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무슨 모습을 보고 쟤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예. 예. 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래도 학생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뭐라고 응답을 했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였어요. 예. 그 감리교회는 지금도 그 목사님께는 죄송한데 떠난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친구들이 많은, 그래서 농구를 자주 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약간 그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기억으로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한 30분 전에 제 친구 녀석들이 여기 쫙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날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전 태어나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제 친구들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이성적으로 다 설득이 되셨군요. 그래서 당연히 뭐 하나님은 안 계시겠거니 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던 겁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녁 때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잘 참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제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고, 그 기도회를 참석하던 여학생 중에 예쁜 여학생도 있어서 겸사겸사 갔던 겁니다. 복합적이었어요, 이유는. 한 달 정도를 그렇게 기도회를 쫓아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뒤가 됐을 때 저랑 같이 진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랑 화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은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는 그냥 농구와 그 여학생을 보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냥 뭐 이제 포기를 하고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6명, 8명 정도 참석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교회만 하더라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제 유아실에 방석 깔아놓고 기타 한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기도 모임이었던 거예요. 방석을 제가 일찍 왔기 때문에 전 착한 학생이니까 방석은 미리 깔아둡니다. 제가 깔아두고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근데 무릎을 꿇자마자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 1시간가량을 그 앞에서 통곡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심 체험이 일어났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으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회심 체험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이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성경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메시아로 확증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색깔과 정체성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이 사울은 유대교적인 신앙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얘네들은 신성 모독자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종자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본래 헬라 문화권이었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의 본고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면서 저명한 랍비이자 그 당시 유대교 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색깔과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전혀 다른,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양한 교회의 상황들을 좀 듣다 보면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신앙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사울의 케이스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관계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증차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보다 신앙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까? 자기의 생각이 확고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런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한 맥락에서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던 자였던 겁니다. 유대교적인 열심과 전통, 그 안에서 배운 신앙을 토대로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네? 이 사이비들을 없애야 되겠다. 자기의 신앙의 열심이 확고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들을 겨를도 없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지도자 바울이 됐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세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상, 그리스도인의 상, 교회에 대한 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적 열심과 자기만의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자신도 변화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적인 삶과 복음에 기초한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구별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 권력 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꾀하는 우리만의 상, 우리만의 우상, 우리만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체험을 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전문성을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였고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그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맞는 것인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 전통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맞는 구원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울과 바울, 나중에 바뀌었던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심,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고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징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호와 취향,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도 잘 보면 율법적인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삶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인데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근데 율법은 좋은데 왜 우리는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경계할까? 도대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왜 비교하고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식과 같은 기초적인 신앙의 지식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삶은 최종 정답지를 그냥 갖다 대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맥락 없이 따라야 한다. 이게 정답이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강요하는 게 율법적인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적인 삶의 그 기준과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만 갖다 대면 되는데 남한테도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도 정죄감에 휩싸이고 남도 정죄감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러한 맥락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정죄감에 휩싸이니까 남에게도 갖다 대는데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 율법적인 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갖다 대면 어떠한 모습이 폭로가 되는 거죠? 최종 정답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감에 휩싸입니다. 정죄감에 휩싸일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구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 갖다 댈수록 실상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폭로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더 폭로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잘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에만 휩싸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감이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를 받는 삶이고 나의 죄악이 율법에 비추어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내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남의 죄도 탕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이시죠? 끝없이 그렇죠. 우리는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70번씩 7번이라 그러면 몇 번이죠? 490번. 부지불식간에 한 490번만 용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수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인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의 죄도 용서하여야 한다. 그게 사랑하는 삶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용해지네요. 그렇죠? 찬물에 끼얹은 것처럼.
가정과 교회, 직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근에 용서했던 기억이 없다면 지금 용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기보다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용서받았다는, 그리고 계속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교우님들 뿐만 아닙니다. 저도 용서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날마다 회심 체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남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남을 용서해야 돼요? 남으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았던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경험이 있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인트로인 거죠. 모든 영화에는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예고편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간혹 가다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회심 체험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 그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공표받을 수 있다는 걸 나눴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삶 깊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